오늘 본문은 그전에도 우리가 제가 좀 몇 번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울 것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은 두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들 두 명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한 명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 갔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와서 요청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데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영어에는 첫 마디가요, I'm not worthy. 나는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사람 아니야. 주님이 직접 내 집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주님이 계신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내면으로 충격을 받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놀랍게 여겼다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서는 marvelous, 경이로운 것, 불가사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이러한 믿음을,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이롭고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극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여기 처음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갔다고, 갈릴리 지역에서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합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은 헤롯의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피해서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빈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갈 때도 예수님의 동선을 알고는 그 광야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좀 따라오는 것이 더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딸이 있습니다. 하나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진리를 알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좀 떠오르나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 자신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회당장이 그 지역에서는 유지고 모든 지역민으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딸이 있습니다. 12살 된 딸인데 그만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하루하루 죽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많은 것들, 아니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딸을 살릴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좋은 시절에는, 만사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필요치 않다 할지라도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기 위함.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그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이런 분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토요 아침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새벽에 교회에서 이렇게 저랑 아내가 기도하니까는 또 그 시간에 나와서 본인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늘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니고 매번 토요 아침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래도 복 있는 사람. 네,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걸까요? 아픔이 있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그냥 일반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좀 운이 없어서 좀 재수가 없어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영적으로 혹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나에게 좀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는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픔을 주고 어려움과 힘듦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호소할 때 예수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는 당신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좀 민망한 거예요. 제자들이 조금 이상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한 여인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낸 거 아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이방 여인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평소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따뜻한 모습하고는 결이 너무 다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아픔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좀 차갑게 냉정하게 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거 좀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야고보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받지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말씀에서 시험한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tempt, 유혹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유혹받아서 멸망하는 분 아니고 친히 하나님은 아무도 어떤 사람도 tempt,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신자들에게요 tempt가 아니라 테스트,
트라이얼, 시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혹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끔 하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 아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험, 독자 이삭 바쳐라, 이 시험 받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험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욥은 불같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들의 믿음을 잘 드러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했고 그들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한 농부가 하나님께 농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폭우나 폭풍 없이 따뜻한 햇볕만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농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됐습니다. 농부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판에 나갑니다. 분명히 올해는 대풍이다, 풍년이다. 근데 들판에 나가보니까는 어떻습니까? 곡식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곡식에 열매가 없습니다. 다 그냥 빈 쭉정이들 뿐입니다.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곡식은 하나도 없고 다 쭉정이만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농부에게 대답합니다. 아무개야, 폭풍과 폭우를 통해 열매가 견실하게 맺히는 법인데 너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길만 택했으니 내가 받을 것, 내가 추수할 것이 이것뿐이지 않겠느냐. 폭우와 폭풍, 농작물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견실해지고 그 열매가 꽉 차는 법인데 너는 이런 거 마다하고 편안한 걸 택했으니까는 내가 거둘 것이 쭉정이 뿐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징계한다. 이거를 마음에 생각하라.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혹은 그 아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징계하지 않니? 나 또한 너를 징계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햇볕만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비도 주고 이렇게만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보기에는 참 살기 좋고 부조가 없이 막 이럴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그러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스포일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템프트하지 않고요, 테스트합니다. 트라이얼을 주십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크고 작은 시험들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영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은혜와 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고 있거나 직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겨내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계속되는 무관심에도요, 이 여인 참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더 테스트하세요. 한 번 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이거는 직격탄입니다. 네, 이건 진짜 제가 볼 때는 직격탄이에요. 맞으면은 죽거나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거 마땅치 않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여인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아니, 비유도 아니에요. 여인을 무엇과 같다고 하는 겁니까? 개와 같다. 야,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면전에다가 대고 당신은 개입니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근데 어떤 혹자는요, 예수님이 여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요, 여기 나와 있는 개들할 때 개가 헬라어로 쿠나리아로 되어 있는데, 쿠나리오는 헬라어에서도 개를 좀 분류해서 이야기하면, 이 쿠나리오는요, 이렇게 집도 없이 막 떠돌면서 쓰레기 더미 같은 거 뒤져가지고 먹는 들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좀 곱게 키우는 애완용 작은 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혹자는 예수님이 여인을 그렇게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들개가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을 놓고 이렇게 개와 같다고 하는 거는 좀 모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민인 유대인에게 주어져야지 다른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여인을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시험이면은요, 참 견디기 힘들죠. 내가 소문에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네. 이런 인간이 다 있지 하면서 그냥 아무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도 그냥 그 앞에 침뱉거나 삿대질하고 돌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인이요, 참 놀랍게 고백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100번, 1000번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가는 거지 나 같은 이방인들이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개라고 하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조각,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 이방인인 나에게도 은혜의 부스러기는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은혜의 부스러기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요, 더 시험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인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보세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뭐 제가 자세히 확인하진 않았지만 제가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누군가의 믿음 보고 내 믿음이 크다? 이런 거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늘 어떤 걸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적은 자, 안타깝게. 그리고 제자들에게조차도요, 내 믿음이 크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방 여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블러스. 경이로운. 유대인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경이로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인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감동받은 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여인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상처를, 말로 인설트,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아도요,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또 상처를 받았어도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본인에게 주어지는 상처들이요, 극복을 해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처받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유럽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 한 교회에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요, 상처를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그러나 현실이죠. 모든 사람은 상처를 주다가, 누군가 상처 주면 또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평생 상처를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억하든 못하든 여러 상처들이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솔직히 내가 잘못해서 받는 상처라고 한다면요, 그건 충분히 내가 감내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때로는 억울하게 나 잘못 없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막 맞받아 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 다음 말씀이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거 수욕 아닙니다. 먹는. 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저는 영어가 더 이렇게 확 와닿습니다. 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ignoring an insult is smart. 어떤 사람이 smart,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ignoring an insult. insult, 모욕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라. 너가 아무런 잘못 없는데,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누군가가 너에게 말로 모욕하고 상처 주는 거, ignoring, 무시하라. 그냥 같이 맞받아치고 더 세게 모욕하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무시하라. 마음에 그냥 품고 하나님 말씀 품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남이 나에게 말로 상처 준 거 가지고 품고 날마다 묵상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말 이렇게 하지 말고 just 이거는 무시하라. 하나님이 알아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근데 여러분 더 큰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처. 더 큰 상처. 네? 하나님이 상처 주세요? 네. 상처 받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은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입시철이 되면은 믿는 그 신자들이 하나님한테 많이 상처받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못 들어갔다든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갈 때 부모들이요 하나님한테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진 적 없고 11조 헌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또 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 받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요, 어떤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왜요?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한테 안 들어주면 응답이 안 돼. 내가 이렇게 이 제목 가지고 금식하면서 중요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서 기도했는데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한테 상처받을까? 아닌가 보다. 내가 믿는 게 효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한테 상처받을까 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녀들하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제목은 저나 아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하고 함께 기도. 그러면 애들이 이제 커서 그런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은 상처받을 것 같다. 충분히 이해는 되죠.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 나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나가는 겁니다. 지금 안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더 복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약속, 이 믿음, 이 말씀을 부여잡고요.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처받는데도요.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